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으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깨트려 버렸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 죄의 본질을 잘 보면 바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은 다시 말하면 불신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 불순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불순종이 결국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봉사를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믿으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죄와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 어둠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조차 없는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주셔도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축복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믿음이 결코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우리가 막 좋아가지고 천만에요. 우리에 있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약속이에요. 언약.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와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또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그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율법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뭐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더 믿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생활을 안에서도 굉장히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지만 돌아서서는 나를 의지하는 무언가의 대상을 또다시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 신앙의 태도로는 도저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 아니에요? 나만 아는 것, 내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려는 그 교만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을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전에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2000년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과 율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주신 그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그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을 보완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기, 여러분, 그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의 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 보여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시점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때를 완벽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그 율법을 주신 시점, 율법이 마무리되는, 완성이 되는 그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1.1획도
하나도 흐트름 없이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율법은요,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날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날게 하신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라는 게 여기서 이 때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바로 그때, 그 때를 지금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예요. 그 때가 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토록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 구약 성경과 신약 그 중간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언의, 하나님이 전혀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시는 그 때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게 바로 때예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보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가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대적으로 봐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로마가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그 당시에 바다에는요, 해적이 들끓었고요. 지상에서는 도적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이, 치안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참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법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고 안전한 제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길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 정도로 로마가요, 길도 잘 닦아놨고요. 왜 이런 길을 잘 닦아놨냐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지역, 이 로마 제국의 길을 서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닦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여러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보면 또 어떤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가 모든 이 로마 제국에 통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때에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 헬라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또 바라고. 로마 제국 사람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그 당시에 범신론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이게 범신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산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팽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에 허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온갖 이단들, 잡스러운 어떤 이런 그 이단 사상들이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들을 만족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이런 시점에 때가 참회였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회. 소망이 되지 않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때가 참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때, 그날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믿음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율법의 기능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여러 예화들도 들으죠. 근데 오늘 4장 1절 2절에 보면 또 다른 예화를 드는데
무슨 예하냐? 어린 상속자를 예를 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게 하래. 그럼 이게 뭐냐? 어린 상속자의 예를 통해서 큰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어린 상속자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후견인을 두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둬서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 자녀가 그 상속을 받았을 때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후견인들에게. 여러분 이 예를요. 아무런 근거 없는 예가 아니라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15살 때까지 보호자 아래에 두고 25세까지는 후견인을 둬서 절대로 그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이런 법으로 이렇게 딱 제정해 놨던 거예요. 실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러한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엄청난 재산을 받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 재산을 막 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화를 드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린 상속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을 때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나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인 거예요. 중간 단계.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의 역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데까지 아직 우리가 좀 미완성이 되고 아직 부족하니까 그것을 받는 데까지의 그 과정의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포로가 되고 율법 아래 계속 있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됐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율법을 주신 모든 때가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참에 아들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여러분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고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된 인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근데 피조물된 우리 인간처럼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서 난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자가 여자에게서 날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 안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전혀 새로운 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으셨으면 여러분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거예요. 전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의 피와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거든요. 율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율법은 죄가 있는 우리 같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 같은 의인에게는, 죄가 없는 분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셨다. 그것도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율법 아래 순종하는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세계의 어떤 종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책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이러한 신이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 다 엎드려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고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그러한 종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나 이거는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정말. 오늘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의미가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다시 오실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찬양인데 오늘은 희한하게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생명도 천사도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인데 그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입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여러분, 율법에 아무것도 예수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탄한 겁니다. 여전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주일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지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어디 가서 돈을 소비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며 막. 아직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조물이 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이 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셨다라.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우리 죄가 더 드러나니까요. 율법 아래 짓눌리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이고 두려운 대상자고, 내가 뭐가 잘못하면 내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속량하시고 그런 율법에 매여있고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한 이 피조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근데 그분이 피조물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되시고, 율법 아래 손수, 본인이 택하셔서 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여러분, 지금 아들의 명분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죄의 속량, 그 무게를 구원시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6절에서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됨의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너무 중요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8장 16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확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됐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의 증거로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짖게 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어떻게 아버지. 아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를요,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 이런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나는지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정죄하는 마음이 오는지.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 굉장히 정죄합니다. 넌 멸망받아야 돼. 니까지 무슨 교회를 나가.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비추어지는 거야. 야,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그렇게 안 했잖아. 11조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너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요,
틀린 말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맞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저 이상한 놈들이 갖다가 써버렸잖아요. 포교 활동하는 데 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조차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더 못 나아가요.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은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 한 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다시 너희들에게 엄청난 약속과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줬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뺨싸다구를 확 날려버립니까? 보자마자? 내 재산 다 쓰고 이 후레자식하고 때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덥석 안아버립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돌아왔다. 그 돈 따위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와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근데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요. 돌아온 옷을 입고 막.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아들처럼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이렇게 먼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이 온다. 여러분 이게 겸손처럼 보입니까?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교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는 어떤 불신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준비했던 그 용서와 사랑, 여러분 이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자꾸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못 받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봐요.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어떤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며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여전히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실 것인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죄 가운데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원수가 원하는 것이고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어둠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게로 인해서 율법을 따져가며 너희들이 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갔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능력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치유하면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 능력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능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무게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더 기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도 웃음으로 예배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으로 찬양하니까 찬양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법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에 끌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패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지가 막 때려도 나가도 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더 주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